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아줬으면 하면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본문의 은혜가 나옵니다. 축복이 나오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6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이유와 근거를 갖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보세요. 모든 곳에 항상 함께 할 것이야. 다윗아 내가 모든 곳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원수를 내가 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 이름은 이 약속에 따라 지금도 다윗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사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훌쩍 여긴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아주 집안 형편은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목동이었으나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깨고 쓰임받은 사람, 왕이 된 사람,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셔서 원수를 멸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보세요. 모든 원수에게서, 자, 모든 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너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편할 것이다, 편히 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니까 원수가 침범하지 못할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정과 가문과 이스라엘은 침범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믿음의 역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복이겠죠.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의 나라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나라를 견고히 세울 사람이 일어나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땅의 주권자가 태어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 너의 후손 중에 이런 자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이런 그리스도를 세워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관계를 이제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관계는 이렇게 될 거야. 관계 정립이 될 것이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보세요. 어떤 관계? 부자 관계가 되는 거야. 나는 너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부자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자 관계 되니까 깊숙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개입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이 옆집에 있는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아들이 뭐라도 우리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끝입니다. 응? 누가 그 아이가 땡깡을 부리던 뭘 하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좋지 않은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내 자녀가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뭐냐면 개입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 너와 나의 관계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세요.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를 세워주시며 깨닫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며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주신 은총은 빼앗진 않아요. 줬다가 뺏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에게는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회수하기도 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그렇게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하기도 해요. 우리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아들 관리를 못해서 사무엘,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들 때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 동안 계속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빼앗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집과 가문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알아. 아멘. 대단히 가장 큰 축복이 이거거든요. 시기가 변해요. 시대가 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변해요. 예전에 있던 그 사고도 변화됩니다. 사고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모든 시기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고도 변화되고 환경도 모든 것이 변화될 때 너의 가문, 너 가문은 그러나 견고할 것이다. 상황과 상관없이, 인생의 여건과 상관없이, 시대 흐름과 상관없이 너의 가문과 너는, 너의 집안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는 시기가 변화되거든요. 질병도 변화되고 변형도 나오게 되고 모두 일어나게 되까지 모든 것이 일어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 축복 안에 끼지 않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들에게 주듯이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모아요. 그래서 그가 시도했던 게 뭐예요? 왕궁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왜?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으므로 멈춰라. 너희 아들을 통해 낳게. 여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잖아요. 함께 하시고 원색에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하시고 부적관계가 되게 하시며 주진이 좀 빼앗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요 안에 들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독 다윗에게만 그런 복을 줬냔 말이에요. 우리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은 유독 다윗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나,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아버지 이새로부터 훈련되어 막내이지만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훈련이 잘 되어 그 연장선상에서 전쟁까지 이른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전쟁의 승리, 원수를 무찌르는 모든 환경의 주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이런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평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안함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증언시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고 사사시대의 역사. 이게 사사시대를 보면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하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돌아오게 됐다가 다시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이고 사사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이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어릴 때 있다가 살만하면,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지 않는데 기도하러 나왔다 그러면 문제 생긴 거지. 그래서 기도하러 안 나와도 문제고, 기도하러 갑자기 나오면 더 문제야. 그래서 가슴이 이게 아주,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항상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 여전히 기도를 안 해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뜬금없이 교회에 나와, 새벽에. 그러면 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주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환경 모든 걸 무찌르는 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태평한 때에, 축복의 때에 다윗은 달랐어요. 우리는 축복의 때가 되면 내가 역시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시대가 좋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날렵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역시 이러지만, 그러나 이 태평한 때, 축복의 때에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 벗겨는 하나님과 같은 의미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아팠어요. 물질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불편함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아파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아프냐? 아니, 안 아픕니다. 요즘 성도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프면 요즘 성도들이 하는 그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 성도 떠나는 거지. 이게 요즘 시대야.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요. 건강 무지 마음 아파합니다. 주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느냐? 목사인 나도 드물어 누가 있더라 막 찾게 돼. 생각을 해봐야지요. 누가 있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어 뭐냐?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되죠. 지금 다윗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 수준을 보면 우리가 아파하는 건 물질 때문이잖아요. 자녀에게 뭘 더 줘야 되는데 못 주기 때문이잖아요. 건강 때문에 아파하죠. 불편함이 있으면 또 아파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있는데 입맛이 뚝 떨어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수준이 아닌 거야. 그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현실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여겼던 교회가 천으로 그냥 딸라든 덮여 있는 거예요. 천으로 앞에 성막 속에 이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 데가 없는데 데려오면 가져왔는데 그걸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천막을 씌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천 10가지 된 수놓은 천으로 덮고 그리고 구분만 해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향목이라 가장 수입품 원목으로 된 이런 거거든요. 수입품 원목으로 된 집에 사는데 나는 살만한데 하나님의 집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집은 자신은 편한데 나는 큰 복을 받았는데 그에 비해 하나님을 위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어서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와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6가지 복을 주시. 항상 함께한다. 원색의 벗어나게 한다.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다. 부자관계가 되게 한다.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과 가문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고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졌어. 다윗은 왜 아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가져서 못 가진 것 때문에 더 자녀들에게 못 주기 때문에 건강하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를 위한 안타까움. 더 드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아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 말이에요. 그때 언제 이런 마음? 할렐루야. 언제? 이런 간증을 언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자인 저도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간증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이 흐름대로 가니까요. 세상 사람 똑같이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신실한 고백을 보세요. 내가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입품 원목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난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도 잘 되어가느냐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단계를 가장 여러분들이 메말라 있다 막 느낄 때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연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심하면 그게 동화책으로 느껴지는 거야. 옛날에 그랬었더라. 헨델과 그레텔이 있었더라. 먹였더니 뿌둥뿌둥 찌개에서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랬었구나. 아하, 옛날에. 그 옛날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똑똑하단 말이야,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복음. 우리가 이 복음 자체를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받아내 다음 세대는 뭐 불일도 일어나겠느냐? 천만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제 수영로 부산까지 차를 타고 내려갔죠. 사진을 이렇게 막 보내왔어요. 사진 예배 드리니까 밥 먹는 거, 뭐 숙소 막 좋은 데에서 자더라고. 아우 가고 싶어라. 나도 막 숙소 부산에 숙소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밥 먹는 거 막 그 예배 얼굴이 확 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 청년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부산까지. 한가한 아이들이 아닌데 그 떼거지로 부산에 다 모여서 한국 청년들이 지금 부산 수영역에 부교역자가 100여 명이에요. 100여 명 부교역자만. 그 사이즈가 그런데 거기에 가득가득 모여서 청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막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소망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그냥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거기에 전국에서 물려와. 전국에서 그냥 호텔 값이 빡빡 올라가. 관광 때문이 아니야. 이들이 다 자야 되니까 부르는 게 값이야. 왜? 다 숙식은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도 빠득빠득 모여옵니다. 전국에서 와. 아마 북한에서도 통일됐으면 거기서도 내려왔을 것이. 응? 북한 못 오니까 저러지. 북한을 그나마 막아놔서 이게 수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아마 가득가득 모였어. 다음 세대 소망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안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복음을. 그리고 그냥 트랙이라는 강의가 트랙이 뭐냐면 제가 선택 강의를 듣는데 선택 강의가 꽉 차 있어. 들을 수 있는 게 제가 선택해서 듣는 거. 뭐 성경 읽기 뭐 이런 건지 아세요? 뭐 잘 사는 법 천만의 말씀이. 성교하는 법, 주를 위해 살아가는 법,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주와 복음을 이게 트랙이 쫙쫙 깔려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강사들이 왔어요. 다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비행기도 자비량. 자기 돈 내고 와요. 밥만 줘. 거기서는 딱 가득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세 미국에서도 와. 이 코스타를 듣기 위해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득가득 밀렸어요. 제가 어제 청년들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똑똑한 애들이야. 똑똑한 애들. 의대 다니는 애들부터 딱 하고 가. 그래서 이들이 딱 목표가 있어요.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게 칠흑강의 목표다. 주를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내 달란트를 통해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오고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바닥 차 있고 우리 청년들이 껴 있어. 이렇게
불을 받고 오게 할렐루야. 거기 껴있어도 복을 받아요. 끼기만 있어도 이렇게. 나도 거기 가려고 그랬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청년의 열정이 서가지고 계속 찬양하네. 뭐 앉을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서가지고. 응? 부산까지 가는 자체가 축복이지. 이 힘든 세상 애들이 쉬려고 다 청년들이 그러는데 거기 가는 자체가 벌써 가슴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먼 거리까. 어제 제가 8시 10분에 기도를 해줬어요. 다 모여 가자.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청년들을. 그러더니 4시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 차가 밀려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나는 평양 간 줄 알았어. 부산이 좀 얼마나 가까운데 차가 왜 밀렸을까요? 전국의 모든 차들이 글로 향하니까 바닥바닥 밀린 거야. 거기가 전국에서 다 수용로교회를 다 타니까 차가 안 밀리겠어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 강사님부터 해서 청년들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라. 바라는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어요.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거기 다 빼거지로 모여 있어.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어떻게 바칠 것인지를 똑똑한 아이들이 저기 다 모여 있어. 거기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 헌신할 것인지를 거기 있어. 우리가 아는 무슨 뭐 시덥지 않은 탤런트는 끼지도 못해 강사로.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모든 대학 나와 거기에. 그래서 자비량으로 오는 거야. 자비량으로. 밥만 딱 대주고 숙식도 자비량, 호텔도 자기가 알아서 잡고 비행기도 자기가 잡고. 그리고 모이니까 양쪽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도 내년에 가야 되겠네요. 뭐 대학생만 가는 건 가나? 우리가 도 사양해 줄까? 우리도 인생 대학생이라고 저 뒷자리에 앉으면 모였어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경고에 쓰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빼앗기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경고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요. 다윗이가 했던 이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주님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네가 맞는 사람이고 유일한 마음이 딱 유일한 저런 칭찬을 받아야 되면 다윗이 내 마음. 모든 사람들은 아파하지.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 건강 때문에 아파하지. 자신 때문에 아파하지. 너는 그렇지 않구나. 나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내 뜻을 다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 뜻이 오늘 6개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쓰게 하시며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게 하시며 주시는 은총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그의 집과 가문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 불같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